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으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는가?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 논의는 이것 다음의 문제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어떤 공로가 있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신분이 되거나 그런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왜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의 처지는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뒤에서 그렇게 수근거리는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의 아내, 이제 그때는 이름이 사레였죠. 아브람도 사레도 아브람이 75세일 때까지, 사레가 65세가 될 때까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 아브람의 75세, 사라의 65세, 사레의 65세,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람과 사레를 보고 얼마나 뒤에서 수근거렸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계관은 신의 은총을 받은 자는 다산, 즉 자식을 많이 낳고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러한 아주 뿌리 깊은 그러한 그 편견, 선입관이 있던 시대인데, 그러니 그들은 아마 마음 편하게
밖을 다니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릴까 봐. 그리고 실제로 수근거렸고요. 뭐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당시는 그런 문화와 그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혈통, 능력, 지위, 노력 이런 거 가진 사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들을 하셔요. 그 약속의 내용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지금 75세가 되도록, 아내는 65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놀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한다고. 지금 내가 75세나 됐고 내 아내는 65세나 되어서 정상적인 임신이 힘들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상태인데 자식 한두 명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믿어지겠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 자신을 복으로 만들어서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얻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거기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편이 돼주겠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덜썩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좀 저울질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시고 그의 반응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미끼를 던지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왜? 믿음의 조상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격체죠. 왜냐하면 그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이 놀라운 언약,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이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위대한 은혜이고 능력이어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은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방식인데 누구를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내가 의롭게 여기고 의롭다 하며 그에게 이 복을 주겠다.
그런데 아무리 놀라운 복을 약속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이 놀라운 은혜들을 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 일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던 그 일이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 하는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데, 율법이 나쁜 것이거나 잘못돼서가 아니라 주소를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놀라운 언약과, 은혜부터 시작해야겠죠? 그 놀라운 은혜와 언약과, 즉 약속과 그것의 성취가 율법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신다. 이 복들을 주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17절부터 22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만일 사람이 약속한 거라면, 그 언약의 대상이 사람과 사람이라면 이게 완벽하게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너무 소원이지만 내 환경이 안 돼서, 내 여건이 안 돼서, 내 여력이 안 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기라는 것이 약속의 문제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작정하고 아주 악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내가 도무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지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마음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야만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받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만일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연히 이런
복이 나한테 임했다거나 혹은 내가 잘나서 혹은 다른 사람의 덕으로 전혀 엉뚱한 깨달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것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까닭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씨, 곧 자식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에게 아예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75세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고비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비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먹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하루 이틀 지나서 1년, 2년 지나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까지도 믿음이 흔들려서 자신의 여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거기에서 이스마엘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러 오셨는데 거기다 대고 아유 무슨 아들입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저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더 견고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특징 뭐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절박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불가능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더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육체적인 DNA의 공통점은 없지만 영적인 믿음의 DNA는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믿지만 오히려 상황이 열악하고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고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게 믿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건 원칙이에요. 이것은 점차 조금씩 알아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이루신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안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와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23절부터 2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바울의 지금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이렇게 길게 어제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며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불가능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잖아요. 백세나 된 몸, 그래서 자식을 절대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몸에서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엇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질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일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으시겠지. 요 정도 좀 쉬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겠지.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 내가 보기에도 복잡하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가능성이 없는 문제인데, 설마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 즉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중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공통점이 여기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믿음을 내 잣대로 판단해서 요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고 저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없고 요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데 저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없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완전히 견고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이루시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된다 하는 이 믿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자녀라 부르신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오히려 좀 작고 수월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막 기대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는 도리어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하나님께 맡길 것을 또 맡기지 않고 걱정과 근심만 한다는 거죠. 작은 일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막 기대하는데, 정작 크고 중하고 위대한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임할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져가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가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운 일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볼수록 도리어 담대하게, 이 일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이 일에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까닭에 나는 더욱 기대한다. 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너무 기대가 된다. 그래서 그런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이 없어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 자신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또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보지만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볼수록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그 일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할수록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귀한 것들을 풍성히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일단 마음이 힘들고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반응 보일 때 나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달려가서 간구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